사랑하는 중국교회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소년 공동체를 섬기게 된 나정환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대면으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빨리 우리가 인사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희훈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귀한 사랑과 열정으로 청소년 공동체를 섬겨주신 김희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바뀌었죠. 예배 방식이 바뀌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익숙해져 버린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활동하고 서로 대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청소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이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랍고 창의적인 그런 가능성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광주 중국교회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너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화상으로 실시간 미팅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당에 가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따르기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0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뜻은 드물다, 거의 없다. 본문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서 죄악으로 인해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만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뜻은 바로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무엘을 보면서 위기의 시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촛대를 밝히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소에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불이 또 꺼지면 또 불을 붙이고 초가 다 녹으면 초를 바꿔서 불을 붙이는 이런 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많이 피곤해 있었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에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음에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잠자리에 돌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기의 스승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전해야 하는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작은 아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순종의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자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주 중북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잘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또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양한 한자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귀 이자와 임금 왕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귀 이자가 임금 왕자 위에 있죠. 그것은 귀가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른쪽 위에 보면 열 십자와 눈 목자가 눕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개의 눈이 있지만 10개의 눈으로 보라는 뜻은 집중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보면 하나일 마음신, 일신. 이것은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참 색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읽고 또 음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맛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잠자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인 소 있잖아요. 소가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풀을 한꺼번에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장해 놓고 안에 있는 풀을 다시 끄집어 와서 씹어서 또 잘게 부셔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안에 있는 풀을 또 꺼내서 이렇게 씹고 오물오물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고 마르다에게 더 좋은 것을 왜 하지 않고 이렇게 분주하게 있었느냐 하면서 혼내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청소년 공동체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떤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가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청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민족 위에 글로벌한 인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복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청소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아직 관심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공동체를 섬겨주셨던 김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월 3일은 조현준 친구의 생일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번 주부터죠,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동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